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으로 새벽 말씀도 전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열왕기상 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 종살이를 하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학설이 강한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절망을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긴 내용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를 드린 왕,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부귀와 영화도 함께 받은 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가 이 11장을 통해서 말하는 솔로몬의 주된 업적은 지혜보다 지혜를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께 받은 그 부와 그 능력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부터 10장까지 거의 9장 2번까지 거의 6장 분량에 해당되는 긴 내용을 성전 건축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역대기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리고 그 대상이 좀 다른데 내용은 강조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도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대상 이야기에 1장부터 이 족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까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역대기에서 그려지느냐 하면 방치되어 있는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메어온 사람으로 기록되고 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자 다윗 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너에게는 그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으로.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뭘 했냐 그러면
성전 지을 준비한 사람으로 거의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시도 썼고 전쟁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윗은 성전 짓기를 준비한 사람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 성전과 함께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와 함께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나 역대기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 이 앞에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양한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성전 건축이라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또 있는데요. 그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누가 성전을 지었냐면 따라 해볼까요? 죄인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인데 성전을 짓도록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성경을 따르면 어제 본문이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13년 투자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았지만 자기 나라도 짓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은 사람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가이자 당시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는데요. 그 공주를 위해서도 성전만큼 자기의 왕궁만큼 화려한 집을 지어주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지만 뭔가 한 구석에 점점 금이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세상도 중요하지. 세상도 의지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은 계속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도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마음 한 구석은 세상으로 향해 있는 솔로몬이 그래도 온 마음으로도 성전도 사랑하고 지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 속에서도 미세하게 금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성전 짓기를 열망하고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이며 세상으로 인해서 신앙이 금가고 세상으로 마음이 촉수가 많이 뻗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더라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스님도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 그냥 통용되는 주제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로 이름 붙이고 싶어요. 깨어져 가고 금이 간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들과 똑같이 사용했다고 해요. 깨어진 물 항아리는, 금이 간 물 항아리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물었다고 해요.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래? 라고 말이죠.
그제야 물 항아리도 걸어온 그 길들을 뒤돌아보았는데요. 길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 항아리를 묻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이란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죠. 우리 좀 금가고 연약해도 주인이 안 버리고 쓰는데 우리는 모르는 주인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틈으로 흘린 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 전 묵상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동일한 주제를 묵상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만드는 항아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자세히 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는데요. 토기장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터져버렸다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그 진흙 반죽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짓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모양을 보았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18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성도들아, 들으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담부터 우리 모두가 흙으로 빚어진 토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모든 백성들은 비록 금이 같지만 깨어졌지만 빚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썼다면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장,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할 때 이스라엘 땅 안에 아주 기술이 있는 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 두로의 사람을 고용합니다. 일정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 중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게 히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 두 사람이 번갈아져 가면서 7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반쪽짜리 유대인이 고용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돼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 단 지파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원래 단 지파 출신 여인인데 납달리 지파 유대인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했다가 남편을 어떤 이유로 잃고 과부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방인 두로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 히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약해 보이는 두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무방한 그런 이방인들도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전 공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이라는 주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유명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금가 있어요. 히람도 혈통적으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할 이방인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보면 그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소개되는데요. 언뜻 보면 그의 기술은 아버지 때로부터 내온 집안의 노하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은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지어가는 거죠. 이 히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빈부, 귀천이 상관없고, 연약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여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보면 이 히람이 이 두 기둥 말고 여러 성전의 기물들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 9m짜리 이 두 기둥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역대기에도 그러고요. 성전 안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기물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21절, 22절 그 이름을 강조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에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21절에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라고 하니까 오래된 말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이 유리 대문 앞에 양쪽에 제일 먼저 오면 기둥부터 두 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은 나가면서 보는 입장에서의 오른쪽 왼쪽이에요. 정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오래된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본당 안에 기둥을 만들어요. 양쪽 끝에. 그리고 커튼을 해놨고요. 그것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첫 번째 성전 말고 나중에 두 번째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과 나중에 헤롯 왕이 짓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이 기둥은 없어요. 이때만 있었던 기둥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것을 믿음을 표현하면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기둥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정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긴과 보아스. 잘 아실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하면 대부분 어릴 때 저희 부흥 강사 선생님,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둥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왓장 헌금하지 말고 기둥 헌금을 하세요. 뭐 이런 강조로 많이 사용됐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려는 게 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왼쪽 기둥인, 두 번째로 설명된 왼쪽 기둥인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보아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보아스.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누구죠? 다윗 계통의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보아스예요. 누구의 남편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누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름이 보아스래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보아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으로 룻기에 소개되냐면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연약하고 마음이 깨어진 그 나오미를
품어준 사람. 남편 잃은 이방인인 룻을 품어주고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이 보아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그 보아스의 유력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누구도 몰라주는 우리를 품어주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가족의 역사 속에 나온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고조모 룻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그의 나오미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고 백성 앞에 서보니 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이집트로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반짝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전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보아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기둥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그 이름은 오른쪽 기둥인 야긴인데요. 야긴 하면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 하면 좀 쉽게 떠올릴 텐데 야킨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도 있긴 있는데요. 야킨보다 이 어원인 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할 거예요. 혹시 성경에 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프리카 노래 말고 쿰 하면 달리다쿰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딸을 일으키실 때 이야기하신 거죠. 야이로의 딸이죠. 그를 죽은 그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세워져라 할 때 쿰이라는 달리타 쿰은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쿰은 일으키다 세우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세우다, 일으키다, 셋업한다, 빌딩한다는 단어로 이 쿰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야킨은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야킨과 보아스를 합하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 많으신 보아스이신 하나님께서 야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뭘 고백합니까? 오늘 7장에는 히람이 세웠다,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손으로 만드는 모든 나라는 유한하고 무한하지 못하며 흩어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시날 광야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사람들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쿤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 성읍, 그 도시, 그 탑을 보시고 내려와서 다 흩어버리셨더라라는 것이 이 바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 두발 카인처럼 놋을 잘 다룰 수 있고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재능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대신 그에서 한 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12장부터 아브라함 연약해 보이는 그의 아들 연약해 보이는 이삭, 그의 아들 연약해 보이는 거짓말장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너는 연약하고 너는 백세나 되었지만 내가 세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설명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의 열왕기서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주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 열왕기하의 결론이에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기록해드리진 않았지만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지만, 교회 다녔지만, 자신은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부셔뜨려 버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던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가 세우려고 그랬구나, 내가 하려고 붙잡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날 좀 빚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보에 시를 드린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야, 너 짓지 말고 내가 너의 성전을 지어줄게 하는 대답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짓는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누가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2절에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으로 성전인 우리를 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이미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은 이미 2장에서 기록했었어요.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게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고 있는 성도들을 내어 쫓으면서 너희들 잘 알아라,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1차 성전은요, 자기 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몸이어서 3일 만에 쿰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도 성전이야. 나를 믿고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성전이지만 진짜 너희가 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성전이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너희를 세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표로 제가 고백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너는 나한테 비록 연약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할 신세고 깨어지고 금간자이지만 너 내 거야. 나한테 붙어 있으니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용해드린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은 하나님인데요, 우리 보고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겨라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는 져요. 성경이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명한 목사나 돈 많은 성도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자랑 삼아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서 세운다란 말이 이 쿰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성경을 비상적으로 읽으면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왕국이구나, 성전이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본 건데, 하나님이 세운 보아스이신 진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히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히람이요, 금가 있는 사람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일정 부분 금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작은 충격에도 금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요? 길이 막히면 답답하고 절망하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마음이 상한 존재들, 나오미요, 우리는 다 루시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능력 있으신 분, 나오미를 품고 룻을 품고 솔로몬과 다윗을 품어주신 보아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소외되어 있던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고 보아스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막막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보아스 되신 하나님께 그 손에 붙들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으신 보아스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보아스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야킨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내가 세워지면 나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